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절에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이 2절의 말씀은 이전의 개역 한글 성경의 번역으로 읽는 게 좋습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욕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이렇게 엘리후는 욥이 나는 하나님보다 의롭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치고 계신다. 그렇다면 의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범죄하지 않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고 말했다고 엘리후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엘리후의 말을 더 듣기 전에 욥이 이렇게 말했나요? 아닙니다. 욥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사람의 한계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욥은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짓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시고 치고 계신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과 정직함과 악에서 떠남을 죽을 때까지 지키겠다라고 한 사람이 욥입니다. 그리고 다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엘리후가 하는 말은 사실상 욥이 하지 않은 말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저 하늘 높이 떠 있는 구름과 같은 분이시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어떠한 행위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늘 위에 있는 구름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떠서 자기 길을 갑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한편으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에 따른 보응을 하실 이유도 없다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말하는 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는 말은 모든 말이 다 무의미한 헛소리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악행을 보시고 진노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뜬 구름처럼 상관없이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 다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이것은 맞는 말일까요? 아니요.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만약에 욥이 다른 사람과 같은 수준의 사람이었다면 이 욥기는 시작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기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은 당시에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말을 빌려서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명철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명철이 무엇입니까? 악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욥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지혜와 그 명철,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지고 있던 사람이 욥입니다. 엘리후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거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사람 중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다라고 엘리후가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그들이 악인의 교만함을 가지고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욥이 하나님을 뵐 수 없는 이유가 그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욥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제대로 살펴주시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순금이라는 것을 아실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엘리후는 교만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것이고 욥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만약 하나님께서 욥을 끝까지 살피면 욥에게서 나올 것은 악행뿐인데 아직 그렇게 살피지 않으셨기 때문에 욥이 교만하게 헛된 말, 지식 없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바른 말이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욥은 이 세상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은 엘리후의 말대로라면 욥이 교만하기 때문에 침묵하신다는 것이 되는데 하나님의 침묵이 욥이 교만하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애초에 욥에게 일어난 이 일이 욥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밝히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엘리후의 말 속에서 정말 많은 오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욥을 향하여 말하지만 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오히려 욥의 말을 왜곡하고 신랄하게 정죄하였습니다. 기세등등하게 나와서 하는 말치고는 들을 게 없는, 오히려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은 사람이 엘리후입니다. 그러나 아직 엘리후의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 이어서 엘리후의 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욥의 말꼬리를 잡고 욥을 책망하고 정죄하는 엘리후의 말을 듣습니다. 만약에 욥이 아니라면 어쩌면 엘리후의 말이 옳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욥이기에, 그리고 욥의 말도 교묘하게 왜곡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엘리후의 말이 오히려 헛된 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안을 보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이 답답하고 가슴이 부풀어 오른다 하더라도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사안이라면 더 신중하고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단속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휩싸여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